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룹 천사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를 향한 그룹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회막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며 성소에는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 연하여 천사들 그룹들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 언약궤 덮개를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속죄소의 그 진정한 또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기에 천사들이 그 속죄소를 주목하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천사들이 그렇게 주목했다면 우리도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속죄소 일터인데, 이 속죄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눈길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인지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구절은 사실은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의 작품의 책의 제목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거기에 계시며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거기에 임하십니다. 우리 단기 선교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한 팀 한 팀 나갔다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할렘 단기 선교만 남겨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6명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김관중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선교사님을 잘 돕고 계신 굴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한국말, 러시아말, 카자흐스탄말 완벽해요. 이 동시 통역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잘하겠다, 어떤 언어든지 할 정도로 완벽하게 동시적으로 또 의미를 잘 전달하는, 또 영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놀랍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아주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도둑한 사람으로, 자기가 그것을 훔쳐간 사람으로 지목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그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자기가 갑자기 이 도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요. 주변은 다 나를
한 사람으로 몰고 있으니 저 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 내가 안 했다는 것을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 굴잔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네.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 하면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됐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제 깊이 만나는 가운데 그가 너무나도 어학에 종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학 실력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뭐 비즈니스 가면요, 뭐 연봉이나 그런 것이 아주 뭐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는 조그만 사례비를 갖고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만 섬긴다. 다른 데 안 간다. 그래서 자그만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를 지성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에게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음성 들었는데 나는 가래, 나는 오래 하면서 각자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거기서 듣는 음성, 그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한 것으로 삼으시고요. 전체는 다른 방식이에요. 전체는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이 속죄소,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받는 그 전체를 위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공동체에 그 주신 말씀을 속죄소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성소가 열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의 그 속죄소, 곧 거룩한 자리, 지성소의 가장 은밀한 자리로 모두를 부르시는 초청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초청을 받고, 야 너희들 너희의 영혼이 살고 싶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남다른 삶을 살고 싶지, 더 힘있는 삶을 살고 싶지, 너희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돈 들이며 엉뚱한 데 가서 시간도 들이느냐? 거기에서 너희의 영혼이 살더냐? 아니잖아.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야 된다.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와서 물, 포도주, 젖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물은 모든 인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먹으면 너희의 모든 그 기본이 든든할 거야. 너희가 내게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젖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장하고 변화가 될 거야. 내게로 와야 너희의 영혼이 산단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죄소, 곧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 즐거움과 성장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긴 갔는데, 속죄소 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가긴 갔는데,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모임에 가긴 갔는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와는 상관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생뚱맞게 지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 잃고 돈도 잃고 그 아들도 있는데 둘째 아들을 잃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의 태도와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를 오해해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있는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아요. 거기에 존재는 했지만 아버지와 상관도 없고 그 양식과는 상관도 없으니 동생이 들어올 때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렇게 내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가서 끌어안았기에 망정이지 잠깐 주무시고 계시다든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든가 해서 그 둘째 아들 갖다가 가서 맞지 않는 그 틈 사이로 첫째 아들이 들어서서 그 둘째 아들을 맞았다면, 야! 너 뭐야? 아버지 돈 다 가져가고 집안 망신시키고 아이고 모습 좋다 다시 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상처를 주었을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나지 아니하고 주의 양식의 그 맛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성장하고 그 모든 기본이 든든해지지 않은 성도들은 항상 생뚱맞아요. 항상 쌀쌀해요. 그래서 세 가지 교와도 그냥 자기는 그렇지 않으려 하는데 상처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딱딱한 데인가? 교회가 이렇게 무슨 뭐 기득권이 있는 데인가? 교회가 이렇게 막 마음이 힘이 드네? 점점 물러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교회는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거기 계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친밀함을 누리리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말씀이 들려주는 그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소를 바라보는 천사처럼 속죄소 곧 그 주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항상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과의 관계와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변화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자들이 어찌 불평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어찌 갈등할 시간이 있겠어요? 감사와 감격과 그 즐거움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집중하게 되면 얼마나 그 영이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일을 갖다가 누리고 다시 옛 길로 가겠습니까? 다시 영이 피편는 그런 길로 가겠습니까? 영이 살고 소망이 있고 다른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주여 제게 주옵소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속죄소를 향한다는 그 삶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와 더불어 깊이 있게 그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처럼 속죄소 바라보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말씀 생활을 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죄소를 향하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기 계시며 찬양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이 속죄소를 헬라어 단어로 이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좀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써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어떤 단어에 이 이라스테리온이 쓰여 있을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라스테리온 이 단어는 화목제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라스테리온, 속죄소, 화목제물.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화목제물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속죄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제물로 드려서 무엇인가 화목한 그 일들을 빚은 것, 속죄소,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속죄소를 향했다, 그 의미는 그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에서요, 지금 이 회막에서도 속죄소를 바라보는, 곧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천사들과 네 생물과 장로들과 온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바라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땅의 회막에서도 속죄소 곧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화목제물을 천사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저 천상에서는 그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하신 예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천사들은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마귀
그냥 귀신 생활하다가 무정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른 찬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 그래서 무슨 죄 거기서 다시 용서받을 그런 필요가 없었던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이 쫙 봤다고요. 누구를요? 어린 양 예수를 봤다니까요.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찬송했다니까요. 그 어린 양 그 보혈 화목의 사역의 은총을 누린 것은 불의했던 우리들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왜 보혈을 흘리셨냐고요? 속죄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불의하는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 사건을 보기만 했던 천사들도 엄청난 사건이로다. 아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저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땅에 내려가서 저 막간에 나시더니 모든 걸음걸음마다 수욕이요 순환이요 고통이요 방해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세 찬송하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 존귀가 그에게 있도다. 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총을 직접 누리지 않았던 그들도 보기만 해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찬송할 때에 어떻게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 얘기네. 십자가 그렇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든 피조물도 천사도 직접 그 보혈의 은총을 누리지 않은 그들이 보기만 해도 감동이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했는데 그 은혜로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을 누린 우리들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나를 위한 속죄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해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대 할 때만 찬양해요. 평소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연습하라고 주어지면 그때 연습할지 몰라요. 근데 전체 삶은 사실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열심히 또 연절 때 열심히 하지만 회중 찬양 때는 찬양하는 건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경배와 찬양이 할 때 경배 찬양팀은 그거 하세요. 찬양할 때는 그때 하세요. 경배 찬양팀은 찬양대 할 때 가만히 있고 경배 찬양할 때 찬양대는 가만히 있고 회중 찬송할 때 우리가 부르는 건 아니지. 목소리를 좀 아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송축한다면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를 향한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야죠. 저 천사의 그 모든 천사들보다 우리의 찬양은 깊이가 있어야죠. 절절해야죠. 감격스러워야죠. 그 찬송이 마르지 않아야죠. 영원히 찬송해야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사들을 그 모습만 봤을 것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그 모습만 봤을 것인데, 그래도 그 모습 보니 너무 아름답도다, 너무 귀하도다 찬송하자 했는데, 그 보혈 때문에 살게 된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고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모든 그 마음이 무뎌져서 찬송이 나지 아니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며 그런거려니, 내가 이 구원에 무엇인가 했던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들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 20% 30% 부족한 거예요. 항상 좀 이상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 성공이 있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기울이지만 찬송 부를 때는,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힘을 놔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쏟을 수는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찬송이처럼 목 놓아 부를 수는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하다가 더 좋은 곡조로 찬송에 올라가서 불러드리리라. 그 구속의 주님을 찬송하리라. 구속의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모든 영생은 찬송의 영생이로다. 이 땅에서 찬송하다가 주 앞에 가야지, 주님을 높이다가 주 앞에 가야지.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속죄의 주님이 우리의 찬송 없음과 시시함과 냉담함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보다 깊이 찬양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다른 피조물보다 뒤져서는 안 되지요. 다른 피조물보다 천천만배로 찬송해야지요. 천사들의 그 감격의 찬송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의 이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 깊이, 높이,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심상치가 않아요. 비행기 탔는데 어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인 관계 같아요. 시끄러워요. 처음부터 비행기 뜨지도 않았는데 하하호호 막 하고, 그 자매가 그래요. 좀 시끄럽구나 했는데, 이제 뭐 그 얘기를 안 하고 남자가 잘 때도요, 여자가 혼자 하하호호 그래요. 야, 하하호호 자꾸 그래요. 얘기할 때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자꾸 웃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웃어요. 내릴 때까지 웃어요. 존경이 되더라고요. 야, 한번 웃으면 끝까지 웃어야 되는구나. 중간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끝까지 웃어. 막 이래. 야, 그러니까요, 내릴 땐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이. 어떻게 저렇게 웃는가? 왜 저렇게 좋을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 저 사람 미쳤나봐. 저 사람 미쳤나봐.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으면서 찬송이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왜 저렇게 찬송하는 거야? 왜 끄집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늘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들도 바라보며 찬송했다면 우리가 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아멘. 눈물이 안 나면 내 첫사랑이 식은 것인 줄 알고, 주님, 감기에 눈물이 나올 때까지, 찬송이 쏟아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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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감격을 잃은 것 같습니다. 주여, 찬송이 마르지 않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에 눈물 교하는 그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죄소를 향한 것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거기에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는 빛을 밝히는 그 기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에 대한 시편의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인도하시는 분, 빛을 비추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좌정하신 인도자 성령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눈을 뜨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80편의 그 말씀 1절부터 계속 보세요. 거기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그 눈물 속에 성령의 뜨거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산안내가 무엇이냐? 수렵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인 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앞에 있는 산이 문제가 아니고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어떠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 경지가 될 줄 믿습니다. 골짜기가 돋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찬송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간절하게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간절합니까? 간절합니까?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과 절박함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알아서, 그 선생이 떠나고 나면은 이 시대는 더 악한 것을 알아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이 받았던 성령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세상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환난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과 또 어려움은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데, 선진들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갖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놓고 있단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주여 뜨거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속죄소를 바라보는 천사같이 속죄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자, 귀를 기울이자. 속죄소를 바라보는 천사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천사도 그를 바라보며 찬송했는데 그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 감독의 찬송을 주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수를 바라보는 것은 인도자 성령을 바라보는 것인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